네. 목사님이 다독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다독가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진짜 많이 읽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오늘 그렇게 소개를 해주신데 안 부끄럽게 책을 몇 권 좀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 어떻게 읽으시나요?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운 동화처럼 그렇게 읽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요나를 그렇게 쉽게 읽으면 또 그 나름대로 재밌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그 소설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만큼의 그런 책이 이 요나입니다. 우리가 뭐 아는 동화 내용이나 뭐 피노키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들은 거의 뭐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그렇게 읽는데 오늘은 요나서의 어떤 그 구조라든지 또 요나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요나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이 요나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좀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방식과 방법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 프로그램을 로고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 바이블을 사용을 했을 때에 이런 원어를 이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저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는 과정은 먼저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깊이 여러 가지 번역들로 읽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역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 새번역 성경, 바른 성경, 뭐 메시지 성경,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성경을 여러 가지로 읽냐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정말 좋은 번역 성경이고 정말 귀한 이 선배님들의 말씀에 깊이 있는 그런 역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뉘앙스를 잘 살리는 다른 번역들을 참고했을 때에 개역 개정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도 좋은 번역이기는 하지만 개역 개정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걸 늘 느낍니다. 그 번역에 아쉬움 한계점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거의 가깝게 그 원문의 순서에 맞춰서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와 이렇게까지 성경을 한글로 표현할 수 있구나를 생각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새 한글 성경이 지금 신약과 시편만 번역이 돼서 지금 나왔는데 그 성경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성경을 공인한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하고 바른 성경 두 가지만 있는데 바른 성경은 절판이 되어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새 한글 성경을 이제 공인을 해주면 그 새 한글 성경을 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번역이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역본으로 성경을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보여드린 로고스 에잇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원어를 확인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단어 또 어떤 뉘앙스가 있는 단어들을 원어를 확인합니다. 저는 이제 로고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지만 다른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코던스라든지 바이블웍스라든지 또 우리 선배님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 한글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원어로 확인을 하고 그 단어의 뉘앙스들을 확인하고 그 문맥에서 이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면은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주석을 참고합니다.
한글 주석도 참고하고 저 로고스 바이블에는 이제 영어 주석들이 훨씬 더 이제 미국 프로그램이니까 이 영어 프로그램 주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석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경 본문과 관련되어져 있는 서적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제가 이때 이제 가지고 이번 한 5주 전부터 이제 요나서를 5주간 수요일 날 강의를 하면서 나눴었는데 그때 참고한 책 세 가지를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WBC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주석이죠. 한글 주석으로도 탁월한데 제가 이제 주석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제 마음대로 주석 기준 세워가지고 이게 좋더라 하면은 참 좋겠지만 저한테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서 이 로고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어떤 책이 제일 잘 팔렸냐, 전 세계적으로 프로그램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주석이 제일 잘 팔렸냐 3위까지 이제 순서가 딱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1등, 2등, 3등 한 책을 사요. 그 책이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책이니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요나서에서 1등을 한 책이 WBC입니다. 이게 감사하게도 한글로 번역이 돼서 요나서 참고할 때는 이 책 참고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참고했어요. 물론 이 주석은 이제 조금 기술적인 주석이어가지고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많이 어려웠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필리스 트리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여성 신학자인데 이 수사 비평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어요. 사실 이제 수사 비평이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요나서를 중심한 책은 아닙니다. 수사 비평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성경을 수사적 기법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소개하는 책인데 이 뒤편의 요나서를 이 수사 비평적 방법으로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필리스 트리블의 수사 비평 요나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단어 하나 꼼꼼하게 구조를 만들고 이 성경을 구성해냈는지를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요나서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의 수사적 기법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어서 이 책은 한번 읽어 보실 만한 조금 이제 기술적인 책들이기 때문에 아까 이 두 권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읽어 볼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입니다. 목회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필수 도서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책은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글,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세요. 물론 이제 유진 피터슨의 책들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유진 피터슨의 목회자의 소명이 요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목회적 소명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과 좋은 묵상의 글을 잘 담아주셨어요. 우리의 이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어떤 욕망의 그런 이야기들을 목회자로서,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로서 그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소개하신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거는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 또 따끔하게 읽으실 수 있고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 계속 추천하고 다녀요. 이 책은 정말 좋습니다. 이 시리즈가 3권이 있어요. 이 목회자의 소명, 목회자의 영성, 목회자의 또 한 권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 3권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 목회자의 소명이라서 이거 따로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번역들도 읽고 주석들도 참고하고 또 원어도 참고를 해서 이런 책들을 한 권씩 읽기 시작하면 이제 요나서 설교할 때는 그 책 읽어야지 하는 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욥기 오늘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욥기를 준비할 때에는 또 욥기에 관련된 책이 딱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어요.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딱 떠오르고
또 고통과 씨름하다에서 나오는 본문들 중에 씨 뿌리는 그런 비유 뭐 이런 거 하면은 또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이 딱 떠오르고, 이렇게 어떤 본문을 설교할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딱 떠오르면 그 책은 제 서재에 꽂혀 있는 그런 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또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들을 저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들까지 읽어 간 다음에 이제 요나서를 쭉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필스트리블이 제시한 요나서의 구조입니다. 이 요나서는 1장, 2장하고 3장, 4장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앞에 있는 화면이 조금 잘리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쭉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 4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 장면들 이런 것들이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에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이 없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동사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일어나 가서 외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 원문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니느웨의 악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더라라고 하는 단어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배에 올라탔더라 이렇게 되면서 올라간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원어에서는 내려가다,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배 밑에, 이 선창 밑에까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니느웨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고 있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 바깥으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올라감과 내려감이 이제 상반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요나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폭풍이 일어나죠.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 요나를 선장이 와가지고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 외쳐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쳐라 라고 니느웨에다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일어나서, 우리 성경에 기도해라라고 아마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제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가지고 개역 개정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기도해라가 아니라 일어나 외쳐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어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쳐라 했던 명령을 이 이방인 선원이 요나를 향해서 일어나 외쳐라라고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무명의 이 선장이 이 하나님의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제비를 뽑죠. 그리고 이제 요나를 선택을 하는데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배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 선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신제사 절대 드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안 돼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냐 하고 냅다 던진 게 아니죠. 안 던지려고 해요. 오히려 자기 재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살아보려고 재물을 던져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우리 손에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선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요나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다라고 소개하는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제 선원들이 배에서 내려서 풍랑이 잔잔해졌을 때 하나님께 가서 서원의 기도의 제물을 바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선원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지금 목회자의 소명에서도 그 깊은 어둠의 시간을 굉장히 이제 회개의 시간, 경건의 시간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써 내려가요. 그렇게 묵상의 노트를 이제 써 내려가는데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요나 기도가 되게 뭔가 잘못된 기도였구나. 그걸 이 수사비평이라는 책과 이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요나서 이 WBC 이 주석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요나가 회개했구나, 참 잘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구나, 살려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본문을 확인을 좀 해보니까 하나님께 물론 이제 회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요나서 2장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요나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시면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나서 2장 8절 말씀 9절 말씀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누구입니까? 요나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방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은혜를 떠났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1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물질을 버렸죠. 자기 물질을 버렸어요. 자기 가진 걸 버렸어요.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 반대 방향으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의 생명을 버리라고,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뒤집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처음에는 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 뭐 저를 스올에서 건져주시고 뭐 어디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8절 말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나는 착한 사람인데 쟤네들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1장 보면은 요나가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누구였습니까? 요나가 아니라 이방인 선원들이었어요.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 서원을 진짜 갚은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가 아니에요. 선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장, 2장을 보면은 누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요나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굉장히 그럴싸한 이 케이크처럼 말이죠. 겉에는 하얀 생크림 케이크로 잘 발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건더기가 들어져 있고 빵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럴싸한 경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속껍데기에는 하나님, 나는 이방인들 싫습니다.
거짓된 헛된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좀 이제 요나의 다른 이야기, 겉껍질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더 잘 살펴보려면 그 당시의 역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나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열왕기상 말씀 보면,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디까지 이제 늘어나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그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이 국제사회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가 얼마나 뛰어난 신학자냐 하면 우리 4장 2절 말씀 보면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방인 백성이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한없이 하신다는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정확하게 끄집어와서 그걸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 감각이 있었고 그것을 정치적인 이슈로 떠올릴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야말로 선지자입니다. 요나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뛰어난 신학자이자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가진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쟤들은 잘못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포장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래, 네 기도 잘했다, 너 이제 좀 정신 좀 차렸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다른 곳에 쓰여질 때는 어떤 용례로 사용이 되냐 하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토하다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말 안 듣는 요나가 구원을 받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럴싸한 기도를 하지 자기 진짜 내면에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구토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네 기도 듣기 싫다, 너 그거 아니잖아,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이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쳐라. 똑같은 1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이제 요나를 잘 살펴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이 얼만큼 큰 성인지를 표현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3일 동안 다닐 만한 성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3일 동안.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물고기 뱃속에서도 3일, 니느웨 성 안에서도 3일 동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제 비추어졌냐 하면, 이건 이제 성경 이야기 아니고요. 어디 가서 성경에서 그런 거 나왔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근동에, 그리고 이 아람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 그 죽음 이후에는 곧바로 저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저승에서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저승을 여행하는 유예의 시간이 있어요. 그 3일 이후에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 3일 동안 이렇게 저승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스틱스강 넘어가면 이제 완전한 죽음으로 빠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 황천길이라고 하나요? 그 길을 이제 가는, 우리는 이제 뭐 49일 뭐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 당시 사람들도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저승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에도 3일 동안 자기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그 수월에 있는 공간에 있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로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니느웨가 바로 그 스올이다. 니느웨가 바로 그 지옥이다. 이거는 저승의 공간이다. 이 악과 더러움이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냄새가 나는 물고기 뱃속과 똑같은 곳이다. 이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3일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것이 요나의 일이어야 했는데, 본문이 이제 좀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 어떤 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고 예언가이고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그런 어떤 군사 전략가적인 그런 뛰어난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이해하는 신학자인 사람이 그냥 아무 도시에나 가서 그냥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우리 물고기 뱃속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머리카락 막 다 빠지고 막 흐물흐물하게 막 다 흘러내리고 막 그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이라고 하는 그 괴물이 있습니다. 골룸처럼 막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도시를 망하게 할 겁니다. 목소리 막 걸걸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사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누가 듣겠어요? 그렇죠? 근데 본문이 재밌는 게 그 도시를 하룻길을 다니면서 외쳤다라고 돼 있어요. 3일 동안 다니는 도시인데 하룻길을 다니면서 외쳐요.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어떠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그 보니까 재난에 대한 보고가 등장을 하죠. 40일 뒤에 이 성읍이 망할 거다. 그리고 이 재난에 대한 그런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무명의 선장이 있었죠. 오늘 요나서에서는 이 왕이 누군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무명의 왕입니다. 근데 무명의 왕이 다 금식을 시킵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금식을 시켜요. 근데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 한 명 있었는데, 실제 역사 기록입니다. 이 왕이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실제 기록에 있는 역사인데, 그 왕과 여호사밧 2세의 연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살던 때랑 똑같은 거죠. 그 왕이 다스리던 때에 기근, 홍수, 일식 현상, 물난리,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일식 현상이 언제 일어났는지 시대의 그 연대와 날짜까지도 이제 우리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확히 그때로 측정하더라도 요나의 연대와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식 현상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죠, 홍수 일어나죠, 먹을 거 없죠, 지진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에게 불안함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렇게 아수르의 국력이 쇠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가 힘을 쓸 수 없을 때 우리 북이스라엘 영토를 이만큼 넓히면 됩니다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 거죠. 그냥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당시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어떤 역할을 할 때 그냥 가서 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식적인 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공식적으로 내가 북이스라엘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소라고 그렇게 첫 번째 날 그 정식 방문 절차를 밟으면 이틀째 됐을 때에 선포를 할 수가 있고, 성문 앞에서 선포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날에는 다시 돌아오는 일정을 가지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이 절차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들어가가지고는 냅다 지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한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하고 정식적인 루트,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갔으려면 가서 왕에게 이런 보고를 하고 두 번째 날 외쳐야 되는데 가자마자 외쳐요. 하루 동안, 하루길 동안 그냥 외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제 사흘길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냥 한 익산 정도 되는 도시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가 갈릴리 교회 여기 있으니까 한 뭐 하루길 동안 다닌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저기 인화동 이마트 있는 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40일 후에 익산 망한다 이러면은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하루 동안 그 이야기가 퍼질까요? 안 퍼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 도시의 사람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완전히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게 이제 왕에게까지 가서 회개의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완전히 회개를 해요. 우리 4장 2절 말씀을, 아니 4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고 되어져 있는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공부하기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딱 하나를 꼽자면 돌이키다예요. 슈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이사야는 아직 유대가 망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때로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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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것을 이스라엘은 죽어도 안 돌아오는데 니느웨는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알지만, 그들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그 길에서, 악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악한 마음에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행위들, 어떤 사회적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척결하는 시도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계획을 탄탄히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수르에다가 지진도 일으키시고요, 아수르에다가 기근도 일으키시고, 아수르에다가 막 수많은 재앙들을 막 차곡차곡 쌓아 놓으신 다음에 요나를 쿡쿡 찌르시는 거예요. 야 빨리 가 지금이야 지금. 쿡쿡 찌르시면서 야 지금 가면 돼, 지금 가면. 근데 요나가 그걸 죽을라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막 물고기도 막 데려다가 쓰시고 파도도 쓰시고, 그러다가 결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많은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딱 하루. 그 딱 하루, 진짜 말 안 듣는 이 요나 그 딱 하루 사용하셔서 니느웨가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선원들과 요나를 비교해도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를 질문하게 되고, 니느웨 왕과 요나를 비교해도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해봐도 요나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 시작. 좀 찾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장 2절 말씀 찾아보시고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안 간 거죠. 니네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마음인 거예요. 안 가고 싶었던 거죠.
이 우리가 이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거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나오는 그 본문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 나올 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말하셨던 거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토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싫은데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이 니느웨가 완전 구원의 성읍이 됐어요. 그렇죠? 구원의 성읍이 됐는데 요나가 구원의 성읍의 동쪽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우리 에덴 동산의 출구가 어디에 있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딘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아실 겁니다. 에덴의 입구는 동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성막의 입구는 어딜까요? 동쪽에 있습니다. 성전의 입구는 어딜까요?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으로부터 동쪽은 은혜 밖으로 나간다는 방향성이에요. 우리 동방박사 이야기 하잖아요. 동방박사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방향성이 있어요. 요나가 지금 니느웨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은혜의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이 부흥의 공간이 되었는데 동쪽 밖으로 나가요. 은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박넝쿨 준비하시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당연하죠. 이렇게 화내서 죽을 만큼도 내가 화가 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4장 말씀 보니까 내가 죽기까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다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화내고 원망하면서 나 그럼 차라리 죽을래요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화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이 어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하나님께 참 그렇게 따져 물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개척교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결국에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시고 5년 전에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제 인생에 아마 천국 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막 화낼 것 같기는 해요. 천국 가가지고 아니 대체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개척교회고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셔요. 그때 이제 저는 군대에 있었거든요. 군대도 저 늦게 갔어요. 29살에 갔어요. 제가 익산에 와서 사역을 한 게 2006년도, 제가 21살 때 와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꿈이는 게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노지우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13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1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 사역하고 전도사 사례비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개척교회 뭐 제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대학을 다녔겠어? 다 빚이죠. 학자금 대출이고 막 다 빚이었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치료할 돈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소리도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으니까 목소리도 다 나가는 진짜 힘의 가리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야, 돈 좀 있냐?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진짜 평생 그렇게 개고생하던, 죄송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목회하시던 양반 마지막에 아파가지고 저렇게 하는데도 그 돈도 안 주십니까? 나보고 어쩌라고요?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더 아마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들 더 그러시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나가 그런 것 같아요. 요나가 그런 것 같아요. 평생 뭔가 잘 될 것 같잖아요. 이제 아수르도 좀 줄어들고 왕한테 가서 뭔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아수르 살리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사역들이 깡그리 무시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는 것처럼 박넝쿨 준비하셨다가 그거 없애버리시고 동풍과 뭐 벌레가 먹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맨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자여 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박넝쿨을 누가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죽기까지 화내는 것이 정당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 준비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 준비하신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다, 이 말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나무, 그 할 때의 그 좌우와 이제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어쨌든 그런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 하나 준비하는 게 그렇게 잘못됐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지금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나 이 끝에 그 뒤에 요나가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그때라도 숙여가지고 그건 그렇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막 이러든가, 아니면 다시 목소리를 높여서 4장 2절 1절로 가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이 4장 1절 말씀이 더 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왔는데, 4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라고 되어져 있지만 4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 악한 일로 인하여 요나가 악하다고 여기매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 생각할 때 악한 일이 뭐냐 하면 니느웨가 안 망한 게 악한 일이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악한 일로 인하여서 악하다, 이거 완전 하나님 나쁜 악한 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이 인물이. 그런데 요나가 이 마지막 10절 11절 질문 이후에 2절로 갔는지 아니면 회개하고 요나를 빠져나왔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절 11절 읽고 난 다음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요나서가 이 필리스 트리블이 지적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요나를 향해서 막 지적질해요. 요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막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요나한테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맞다, 나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원망할 때 있는데,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저 목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요나랑 같은 어떤 동질감을 느껴지는 그 상태로 쭉 가지고 오다가 네가 내가 준비한 그 사람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이야기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역지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요나는 마음 안 들어요. 다시스로 가고 싶었어요. 금과 찬란한 도시로 가고 싶었어요. 은이 막 넘치는 도시로 가고 싶었어요. 요나가 끔찍히도 가기 싫고, 그렇게도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악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도시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목회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질문으로 끝나는 그때에 그렇죠, 요나가 잘못했죠, 그러는 순간에 내가 요나고,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아니었죠 라고 하는 순간에 그래도 여전히 내가 요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수사, 이 필리스트리블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쭉 이야기를 지나오면서 요나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요나가 바로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 곧 나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10절 11절의 질문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예를 요나서에서만 발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이제 본문을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나도 이렇게 급격한 결말로 누가 답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결말이 나오는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주요한 단어가 뭐냐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 때마다 두려워해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까 4장 41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 10장 32절 말씀에서도 이제 또 다시 6장 50절이 이제 그 바다가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했었고, 이 10장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려워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두려워함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계속해서 두려운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왜 이 두려움이 오는가?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당연히 두려워할 일인데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깨닫지 못해요. 계속 깨닫지 못해요. 그게 이 마가복음의 묘미 아니에요? 계속 못 깨달아요.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야.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제자들이 듣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살펴보면 이 16장이 좀 여러분들 가진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꺽쇠 가로로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보실 겁니다. 마가복음 우리 16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시작.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꺽쇠로 되어져 있어요. 그쵸? 이렇게 대가로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우리 20절 말씀 보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꺽쇠로 대가로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주 이제 밑에 있는 글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하면서 이제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사본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굳이 모든 본문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본문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다른 고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런데 사본들은 약간씩의 차이가 나요.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더 정확한 원본에 가까운 판본이다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본에 가까울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원본이 쓰여지고 얼마 안 돼서 기록됐으면 원본이랑 훨씬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사본이면 사본일수록 이제 원본에 가깝다고 사본 비평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는 사본, 그러니까 8절에서 끝나는 사본이 훨씬 오래된 사본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만약에 원본이 이 8절에서 끝나는 걸로 훨씬 더 가까운 거라면 9절에서 20절은 원본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상한 이야기 하죠, 갑자기. 9절에서 20절까지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지니라. 이거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런 기적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되게 서운하고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8절이 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8절이 끝. 그러면 이제 이상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고 끝나버리면, 아니 무서워하고 끝나버려?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원문을, 이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원문을 좀 직역을 했는데요. 그녀들은 뛰쳐나와 도망쳤다. 무덤으로부터 벌벌 떨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가 뭐로 돼 있냐면 왜냐하면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원본 성경이 왜냐하면으로 딱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책을 처음 받아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두려워서 말 못했어. 왜냐하면 그 뒤에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거든요. 그걸 고백할 수 있냐는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8절에서 이게 딱 끝나버리면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두려워했어요. 참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16장 8절에서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읽고 있는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원본이 8절에서 끝나는 거라면 이거는 질문으로 끝나는, 우리가 이 필리스 트리블의 말처럼 수사적으로 왜냐하면으로 끝내버림으로써 오는 효과는 뭐냐면, 이 이후에 답변하는 사람이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라 이 질문에 답변한 사람이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뱀을 들어 올리고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만진 즉 치유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걸 알고 있어요. 뱀을 들어 올렸죠? 죽지 않았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죠? 나았어요. 그늘만 지나가도 나았어요. 그걸 제자들은 경험하고 그것을 증명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나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답변하는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운동력 있게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9절부터 20절을 채워 넣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요나의 그 질문을 뛰어넘고,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채워 넣으셔서 원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부활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능력 있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사역의 공간들 가운데 채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수사적으로 읽는 방법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내용을, 제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이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전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네, 우리의 삶이 비록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요나처럼 다시 화내고 질문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마가복음의 질문,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이유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의 답변들로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의 결과들로 나머지의 글들을 채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살펴보고 또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느낍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을 때에 우리가 원망과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주님의 질문에 답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